이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참 이 관계가 계속 좋으면 좋을 텐데 계속해서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좀 더 잘하기를 원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소화를 잘 못해서 막 좀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거나 불평을 이야기하거나 그만 이야기하시라고 이야기해서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부모는 여러분 자녀를 걱정을 하죠. 또 자녀는 부모님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알면서도 그냥 가깝다 보니까 툭툭 내뱉는 말로 인해서 부모님을 또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특수한 관계인 것 같아요. 특수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툭툭 내뱉는 말이 여러분 상처를 서로 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볼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또 봐야만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관계가 싫으면요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지만 싫어도 봐야 하는 관계가 부모와 또 자녀와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왜 그러냐면 이제 특수한 관계인데 이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가까운 관계가 이 부부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 부부는 촌수도 없지 않습니까? 무촌입니다. 영촌이에요. 자, 그런데 부부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가까이 지나고 친밀하게 지내더라도 또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남남이 되고 심지어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너는 이제 내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식된 도리로서 또 부모님이 정말 잘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게 또 자녀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정말 가까운 관계요,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요, 특수한 관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부모님과 자녀와의 그 관계가 좀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다면 이번 설 연휴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찾아뵙고 또 부모님들도 오래간만에 오게 되는 자녀들 따뜻하게 맞아주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한 가정에서 일어난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유산 우리 두 아들 것이 될 텐데 형과 내가 다 가지게 될 텐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좀 유산을 좀 나눠주세요. 내 건 나의 목 좀 미리 나눠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유대 사회는요 우리 조선 양반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보수적인 사회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생존해 있는데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좀 나눠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버지 그냥 빨리 그냥 돌아가십시오. 이런저런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이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가게 되면요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상 문화상 돌을 던져가지고 이 아들을 죽여버려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건 패륜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로부터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받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상당히 오랫동안 아버지를 힘들게 했을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죠. 한 번 말한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이걸 들어줄 리가 없어요. 계속해서 몇 달, 몇 년 계속 달라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준 것뿐이에요. 자, 그러나 이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더니 결국 거짓 신세로 전락하기에 이르러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버지는 과연 이 아들이 이렇게 될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거짓 신세가 될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될 것을 사전에 몰랐을까요? 실제로 그 누구보다도 아들의 성정과 스타일을 잘 알고 있는 아비 아닐까요? 보통 부모들은요, 자녀들과 대화를 해보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자녀는 잘 몰라도 자녀는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 근데 부모는요, 낳았기 때문에, 길렀기 때문에,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성격을 알기 때문에 돈을 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부모는 여러분 알 수밖에 없죠. 여러분, 따라서 아버지는 이런 결과를 충분히 예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아들에게 재산을 내어준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왜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재산을 내어주어서 결국 아들이 거짓 신세가 되게끔 했던 것일까요? 더욱이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가 이렇게 집에서 멀리 떨어진 타국으로 갔던 이유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심지어 아들은 그곳에서 어떤 식으로 재산을 사용했길래 허랑방탕하게 낭비해서 결국 거짓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재산을 여러분 분명히 나눠줬잖아요. 여러분 많이 받았을 텐데 그걸 과연 어떻게 사용을 했길래 성경은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아들처럼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부모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대처하시겠습니까? 또 만약 여러분이 자녀라면 부모에게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눠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공개해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전달하고픈 뜻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숨겨져 있는 뜻은 과연 뭘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통제받지 않은 자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답답한 통제로 여겼고 가정의 울타리를 억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인지 이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의 통제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곧 자유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유다. 그게 자유다. 하지만 이 아들은 통제받지 않은 자유를 누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좀 더 깊이 이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들, 과연 어떤 아들인지 이 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무조건 벗어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무조건 벗어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상반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아멘. 아멘. 그동안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과 가정의 울타리를 지긋지긋하게 여겨왔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아버지를 집요하게 괴롭혔죠. 아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오직 아버지와 그의 집을 떠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거 하나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이 요구한 대로 이루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은 곧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한시라도 빨리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려고 부단히 애를 썼죠. 이처럼 아들이 그리했던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무조건 떠나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이 아들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 아들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여겼어요. 자, 오늘 말씀 12절로 1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먼 나라에 가. 아멘.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아들의 머릿속에는 아버지도 가정도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머물고 있었지만 이 아들의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가정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들이 다 없었어요. 온통 이 아들은 24시간 내내 돈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돈만 있으면 아버지도 가정도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자신을 지켜주고 결국 돈만 있으면 그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겼죠. 그래서 이제 돈이 생기자 결국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와 가정까지 다 버리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머나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그곳에서 다 해보았죠. 하지만 과연 돈만 있으면 다 될까요? 돈만 있으면 다 될까요? 돈만 있으면 진정 행복할까요? 돈만 있으면 기쁨과 평안이 저절로 따라올까요? 돈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필립 카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필립 카츠, 생존에 있던 인물인데요. 여러분,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데 1962년도에 출생한 필립 카츠는 23살의 나이에 컴퓨터 파일을 압축하는 집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집 알죠? 우리 젊은 층들은 다 아실 거예요. 컴퓨터 하시보면 이렇게 압축하는 파일 있잖아요. 집, 그 기술을 발명했어요. 여러분, 23살에 발명을 했으니까 천재죠, 천재. 순식간에 재벌이 된 거예요. 재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안타깝게도 만 37살의 나이인 2000년 4월 14일 미국 위스콘신 밀워키의 한 싸구리 호텔방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한 재벌의 초라한 죽음이었죠. 한 재벌의 초라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막대한 부를 이뤄서 초이 재벌이 된 거예요. 언론에 여러분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필립 카츠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많은 돈이 결국 그를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많은 돈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자신을 통제할 힘을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마음대로 여러분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왔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알코올 중독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정신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누구 하나 없었습니다, 그 옆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그가 그리 많은 돈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가 과연 그렇게 젊은 나이에 험악한 죽음을 맞이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한마디로 돈이 결국 실력 있고 내일이 기대되는 한 전도 유명한 젊은이를 망하게 한 거죠. 멸망에 이르도록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돈이 화군이 되어서 결국 통제되지 못한 자유를 누린 끝에 그는 황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일찍 큰 돈을 번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큰 돈이 들어오니까 이걸 여러분 어떻게 주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그게 자유처럼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게 자유가 아니라 절제되지 못하고 통제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여러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행복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행복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또 20절 상반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어떻게 했다? 돌아가니라.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결과, 즉 통제를 거부한 결과 결국 가난과 실패와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비참한 현실을 직면하게 이르게 돼요. 그러나 다행히 이 아들은 아버지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답을 얻고 결국 실천에 옮겼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아들은 스스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이 아들은 뭘 깨닫게 되었을까요? 이 아들이 깨달은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몇 가지가 있겠죠? 우선 그는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즉 아버지 안에 머물 때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결국 모두 다 잃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귀하게 여김받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귀하게 존중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의 집안에서는 차별이 없이 아버지가 진정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죠. 따라서 아버지가 없이 누리는 행복은 껍데기뿐인 가짜임을 진정으로 알게 된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 아들은 뭘 깨달았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은 간섭과 통제가 아니라 자기를 살리려는 사랑의 울타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시는 울타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만이 살리는 자요 세상은 결국 빼앗고 죽이는 자임을 알게 된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즉 아버지의 집을 오해하면 아니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오해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려요. 떠나기 마련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품은 간섭이 아니라 살리려는 통제, 즉 보호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틈만 나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는 자들이 있어요. 틈만 나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불편하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는 이 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 많아진 듯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집엔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과 우리 주님이 부어주신 사명을 부담으로 여기고 특별히 불편하게 여기며 심지어 그것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통제와 간섭과 억압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주신 복이요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갈 통제와 억압증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주장을 하고 있죠. 실제로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정말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긴 해요.
그건 여러분 사실이죠. 돈이 있으면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우리는 쏟아야만 하고, 심지어 성도조차도 돈인지 하나님인지 선택을 강요받기도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각종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지금도 우리에게 돈만 있으면 한강에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뚜껑 열린 스포츠카도 타고, 가보고 싶은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맛난 것도 먹고,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사귈 수 있다고 속삭이죠.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사람들이 봤던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어떤 영상들이에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예? 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최윤료 호텔을 다니면서 이렇게 먹방을 찍는 유튜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환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차, 멋진 외제차, 고급차, 세단, 스포츠카, 이런 것들을 타보면 얼마나 행복하게 될까. 사람들이 거기에 환장을 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보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돈이 주는 폐해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이 주는 폐해가 얼마나 많아요? 행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돈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심지어 남의 목숨까지도 해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솔직히 단돈 얼마 때문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기까지 하는 게 바로 현실 아닙니까? 돈이 주는 유익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돈이 주는 폐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도라면서도 이런 폐해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막연한 유혹에 빠져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세상에서 최우선이라고 여기는 돈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즉 아버지 안에 있을 때만 내 인생이 안전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지금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누구 덕분인지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내 노력과 여심 덕분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덕분임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또 아버지와 함께하면 더 잘됨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통제가 진정한 축복임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더하여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가 계시는 집인 교회를 절대로 떠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면요, 제가 꼭 당부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지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교사라는 이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이건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평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다듬어 가시면서 선교사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파송받은 그 선교지가 눈에 보이기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선교사님에게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교회 안에 머물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안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나 역시 아버지만 있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나 역시 아버지만 있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는 진정한 해결자요 보호자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아버지의 집인 교회와 멀어지지 않도록,
또 아버지와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지지 않도록 이제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을 유튜브 혹은 인터넷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매일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매일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가 될 때, 그 아버지께서도 매일매일의 분주한 삶 속에서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를 놓치지 않게끔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아들과 같은 성도가 우리 계명 공동체 안에서는 한 사람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